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의 믿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시작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말씀들이 읽어질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정확히는 구절에 말씀하진 않지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뚝딱 이게 별이 생기고 우주가 생기고 라고서 말로써 얘기했다고 하면서 그냥 쉽게 만들어진 걸로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들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 속에 깊이 철이 묻어 있었는데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 어쩌다 보니까 뭐 롤렉스 시계가 되었다. 말도 되지 않죠? 여러분,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이것을 해결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천지의 모든 만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듯이 만드신 것도 아니고 그냥 뚝딱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가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법칙과 규칙과 여러 가지 물리적인 법칙이든 무엇이든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계산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생물학자나 우주를 관찰하는 사람들은 정말 작은 오차 하나만으로도 이 지구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우연한 계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에 의해서 창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저 어떠한 생물을 창조하시고 물질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칙과 모든 규칙까지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물론 사용하면서 수많은 기능과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지만 가장 잘하는 사람은 이 물건을 만들어낸 사람일 것입니다. 어떠한 기능이 있고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규칙과 세상의 모든 규범과 모든 규칙과 그 한계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해요. 지식은요?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습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 어린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분명 책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의 법칙은, 그리고 모든 규칙은 하나님께로부터 파생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나는 원리는 양력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골국진 비행기의 그 날개에서 똑같이 바람이 지나갈 때 위쪽은 더욱더 가벼워지고 아래쪽이 무거워져요. 그러니 위쪽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규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존재해 있던 지식을 발견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식을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발견하는 연속이라는 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자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많은 책을 읽었을까요? 정말로 수많은 시간 동안에 그가 학업에 충실했을까요? 왕이라는 직무가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상소문과 많은 것들을 자신이 처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고 지식까지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향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자녀들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신실하게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지식과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자에게 어떠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시는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법칙과 규칙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지혜를 허락하실 뿐 아니라 지식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도 미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나오죠.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살펴왔잖아요. 비참한 운명 아닙니까? 자신이 사랑했고 자신과 한 가족이었던 형제에게 팔렸던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배신감의 아픔이 있죠. 그뿐입니까? 자신의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보디발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그 한 사람의 단 한마디 말 하나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감옥으로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배신의 연속입니다. 그뿐입니까?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이미 망가진 인생 아닙니까? 젊은 나이에 여러분,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그 이후에 쭉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가 돼요.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외에 너보다 높은 사람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없다라고 얘기해요. 애굽의 2인자가 돼요. 여러분, 이 인생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바로라는 왕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란 사람은 알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내가 보았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보았을 때에 광채가 나야 되잖아요. 그에게서는 남다른 지혜와 지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손가락질 받기에, 또 그리고 수많은 뉴스들과 언론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은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자리에서 빛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디에 가서든 두각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세상의 수많은 말들과 방법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감옥에 갇혔던 요셉과 같이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라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지식으로 살아왔던 것, 내 경험으로 살아왔던 것 여러분 지금이라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답게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내 자녀들이 봐요. 그리고 내 자손들이 물려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그 두각을 드러내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발걸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발걸음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여러분 그것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 모든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상식도 내려놓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경험했던 모든 것도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때로는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때로는 내가 좌절할 수 있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다시 도약하게 하시고 다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루, 그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지식도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규칙과 또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법칙을 따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나의 지식으로 가늠하지 않게 하옵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이 그것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